해피 추석.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만 형제자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녀된 사람으로서 부모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특히 엄마라는 단어 앞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은혜는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식이 철이 들면 이미 늦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감에 따라 부모도 자연스레 늙어갑니다. 효도 제대로 한번 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나를 낳으시고 키우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과 넓고 넓은 바다가 있지만 나에게는 높고 넓은 게 또 하나 더 있다고 노래합니다. 노래 끝부분에서는 푸른 하늘과 바다보다도 높고 넓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보다도 더 높고 저 넓은 바다보다도 더 넓은 사랑으로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기에 남녀노소 지위고 인종, 민족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고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종종 육신의 부모의 은혜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운 것이 부모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역시 우리 각자가 부모로부터 출생하고 양육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매 순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입니다.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향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좀 더 자유롭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귀성길이 평년보다 더 오래 걸렸다고 하죠. 서울을 기준으로 부산이나 목포의 경우도 평년보다 2~3시간 더 걸려 9시간 넘게 걸린다고 보도를 보았습니다. 1년 중 몇 번 아니지만 이렇게 피곤한 귀성길에 오르는 이유가 가족과 집, 고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산란하기 위해 목숨을 건 긴 여정을 하는 여느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라는 지상집을 통해 연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이유입니다. 매주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계명 이전 사울 시절에는 기독교를 비방하고 회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초대 교인들을 박해하고 폭행까지 자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뀐 것은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일행을 제외한 본인만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듣고 대화한 것이 환청이요
독백이라고 치더라도 자신만 눈먼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이 지시한 장소로 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음성이 알려주신 대로 진짜로 한 사람이 왔고 그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알려주신 대로 그를 찾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찌어찌하여 이루어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학문과 사상, 철학, 이성 체계를 뛰어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직후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전까지 가짜라고 외치며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진리라고 외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저 인간이 우리처럼 복음을 믿는 척하면서 우리를 꼬드겨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오해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풀어지게 됩니다. 물론 눈먼 장님이 된 사도 바울을 눈뜨게 해준 아나니아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오해가 풀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권면하는 것처럼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본문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자신과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바울이 하나님을 택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드론을 통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두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가 있고 교통 통제를 하는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시각 신호등이 고장난 걸 모른 채 양도로에서 두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는 핸들을 틀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드론과 같은 시점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보호하십니다. 만약 두 차 중 한 차의 속도만 줄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사건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바울의 손을 잡으시고 멈추게 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택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의 감사는 핍박의 주동자인 자신을 신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 자신을 신실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떤 과오나 실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바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직분까지 맡기셨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자가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은혜의 감사는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몹시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으로 바울 자신을 본보기 사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은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학문적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도 율법학자로서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 펼치던 모든 율법과 명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만큼 좋은 본보기가 없죠. 그 좋은 사례가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은혜의 감사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이 감사는 본문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옵니다만 직분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더불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 후 일평생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점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한 업적을 보십시오 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바울입니다. 왜냐?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월한 자세나 우리는 영적이고 세상은 속되다라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매번 낮은 자세로 굽실굽실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보다 좀 잘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만 굽실거리고 낮은 자세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동등합니다. 창조주를 찬양하는 피조 세계 찬양대원으로서 파트가 다를 뿐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천성을 따라 소리를 낼 때 가장 멋진 하모니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우주의 멜로디일 겁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형제자매님들이 그 아름다운 멜로디의 한 파트와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 감사할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있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면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왔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투들거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 유대법에는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 제기가 사실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법과 관습과 관례를 따른 것이니까요. 또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세리였으니 그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보듯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이 더러운 돈을 만지는 사람이 세리였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경멸스러운 인간들이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잃은 작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고전적 형태인 단순 비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사례를 들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방법이죠. 오늘은 앞의 두 가지 비유만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너희 가운데서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의 모두가 똑같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닐 겁니다. 예수님은 익숙한 삶의 이야기를
자신의 기쁨을 설명하는 논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질문에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리와 죄인을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외쳤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안식일을 순수하게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비유와 질문의 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이들을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잃은 양은 두말할 것 없이 세리와 죄인들이니까요. 그들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은 그들을 외면했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약자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정작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역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양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 일로 인해 실족하여 떨어져 나간 지체를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영혼 구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8절 이하인데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이 차이점은 양에서 동전으로 잃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찾는 이가 목자에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생물에서 무생물로 바뀌었고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목자 중 여성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후위기가 대두되는 시대에는 환경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피조세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경제적 풍요를 채워주거나 오락거리 정도로 치부됩니다. 우리의 이웃이여 공동체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저는 잃어버린 동전이 바로 파괴된 생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는 여인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으로 느껴집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뒤 이웃들을 초대해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묘사됩니다. 즉,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급속도로 파괴되는 피조 세계를 보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민족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것도 가장 많이 놀랍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다 결국 약속의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만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고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 지구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은 땅과 하늘, 산과 언덕, 인간과 새를 비롯한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성읍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서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창조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처럼 심판의 결과는 심각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그린란드나 북극, 남극까지 많은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아프스의 빙하들도 꼭대기 빼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은 거의 잠기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옐로우의 세계라는 사이트에서 해보면 그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 일대와 지금 살고 있는 서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양교회의 여러 방향과 사역 중 하나가 바로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은 그 힘이 미미하여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신과 마음 자세만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또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참 주목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식당이나 바자회 등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성의 역할과 비중이 더 커야 합니다. 아니,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남성 중심이 아닙니다. 남녀 평등하게 주님의 일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의미일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본문 기록 순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신실하심으로 신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명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만도 한데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오네시모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감사하지 않다 멸망당한 부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바로 인식할 때 기후위기 시대에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외면해서는 안 됨을 예레미야서와 누가복음 이런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 비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이것이 삶의 예배임을 잊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